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릴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72쪽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신 일들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첫 번째로 섬기는 것, 제시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제 주여 누가 갈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죄와 비참으로 죽어있는 그런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소명,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나라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사야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제시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방식, 성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특징의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Love is long suffering이라고 해서 오랜 고통을 참는 겁니다. 오랜 고통을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견딜 수는 없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견디는 겁니다. 내가 견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인간은 한계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소시니안주의라든지 현대의 그런 현대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부작용들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 특징으로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는 그분이 대상이 있고 말씀이 대상이 있고 말씀이 그냥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알미니우스가 돼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착한 일을 하자, 내가 오래 참자, 내가 최종 권위자로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동일한 선수로서 이 땅을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것으로 세 번째 특징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속사역의 방법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책으로 쓰면은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많은 기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반발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 어떻게 죽습니까? 이렇게 할 때 빌립이 8절에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양을 치면서 그의 아들 게르손에게 유아 세례도 주지 않고 할례를 주지도 않고 무슨 예수 믿는 거야 시끄러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인생을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가운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주님과의 조우 속에서 주님과의 도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모세야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이제 때가 되었다. 너가 가서 애굽 땅에서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제가 40년쯤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고 구원하려고 할 때에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이제 이 80년쯤에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나보고 민족의 지도자로 하라고 하니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반발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세의 궁으로 이제 바로의 궁으로 찾아가서 이제 바로에게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원망을 듣고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그거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모세에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님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애굽 땅에서 정말 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애굽 땅에서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주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죠. 빌립 같은 경우는 수많은 기적,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기록한 책을 이 세상이 부족할 정도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을 뒤로하고 죽는다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기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장로님들이 늘 기도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되심을 중단한 적이 없다. 미디안 40년 세월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월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동일한 선수로서 너희들과 함께 같이 울고 불고하며 보냈던 세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8절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 받으셔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셔야 하며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제 제자들에게 미리 준비시키고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길을 걷어라 이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한민국에서 모든 성도라면 예수의 죽음이 나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켰다.
대속적 죽음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성경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다만 죄와 사망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가셨던 그 고난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죽음의 길을 동일하게 우리가 걸어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내용과 수준과 하나님의 나라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현장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가려고 하는 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구약의 바알 제사장들,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천창조에 실패한 육체의 고통에서, 육체의 죽음에서 해결받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2문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죽으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또다시 왜 고난을 겪어야 되며 왜 죽음의 길을 가야 합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데에서도 소극적이 되는 거죠. 예수를 잘 믿었는데, 예수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예수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민족을 내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세계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의 인생은 이렇게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런 이 내용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도 가짜다 라는 그런 식의 내용들로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성경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는 성경의 선언을 우리는 많이 도외시하고 많이 가르쳐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예수 믿으면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는 성경의 선언을 우리는 애써 외면했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선언들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예정의 수단도 예정을 했다. 예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정의 수단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방법,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으로 예정을 했다고 하고,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42문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죽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선배들은 우리의 죽음은 죗값을 치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고난은 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오염의 말살이며 영생의 관문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이 결국 그 고난이라는 방법이, 예정의 수단이라는 이 고난의 방법이,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실력과 내용과 수준을 만드는 그 일에 있어서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과 같이 들어오는 이유는 이 예수의 죽음으로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고 또 온갖 이 무서움의 종로를,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놓아주려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국 우리의 죽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자리로 들어오는 것은 마귀의 권세,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또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이 사탄의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구속사역에서 친히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덧붙이면 이것은 천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하고 종노릇하는 죄인을 놓아주려 하려 하십니다. 천사를 놓아주려는 것은 의인을 놓아주려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지어 죽어버린 자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죽고 실패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그 길을 걸어서 부활을 만들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었듯이 죽음과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실패가 절망으로 끝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교훈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경험이 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여러분들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수준이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교훈을 이 가르침을 우리가 외면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부활하신 후에 500의 형제 그리고 많은 그런 형제들에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가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근심에 차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슬픈 기색을 하고 걸어가고 있느냐? 이 사람 요사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 나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를 정치적, 우리가 사회적, 우리 군사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줄, 우리에게 빵과 자유를 줄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었는데 십자가에 처형되고 죽고 말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꾸중을 하죠.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의 기록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과 죽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너희들은 모르느냐?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이 현장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탄치 않은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시대는 예수 믿어서 복받고 삼중복음, 오중복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런 형통의 복음이 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나라의 경제 그런 성장이 7%, 8% 될 때에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것을 지나고 나면 이제 제자리수 성장 그리고 어쩌면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흥시대를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부흥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만 죄와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미리 준비를 시키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제자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교훈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국 우리들의 죽음과 고난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실력과
내용과 수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가르쳤더라면 여러분들의 노후는 지금 우리같이 편안하게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과 같은 동일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의 그런 주인공은 당연히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 전부가 아닌 이 죽음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진다면 모세는 어쩌면 이 고난과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경험해서 정말 성도로서 실력과 내용과 수준을 가진 하나의 대표성으로서 성도의 모범으로 이 출애굽 사건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이제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이 하나님에게 이제 하나님이 화를 내서 어쩔 수 없이 바로에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오. 바로는 기가 차지도 않고 저것들이 배가 불러서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볏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찍어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뭐 잘난 척하면서 혼자 어디 미디안에 가서 도망가 살다가 뭐 이스라엘의 무슨 해방자라고 너가 와서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워줬어? 왜 우리를 힘들게 가만 놔둬?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드릴 때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아닌 10번씩이나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는 광경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죠. 그 10번의 재앙 속에서 그 고통과 죽음 속에서 이 세상은 더욱더 완악해집니다. 바로 왕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더 폐악질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성경은 뜻밖의 홍해 앞에서 바로가 항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으로 모세가 항복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라. 이렇게 하나님 저 못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갖고 이렇게 불평과 그리고 소리 질렀던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라 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냥 툭하면 불평이고 툭하면 원망이고 툭하면 시비 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또 덩달아서 하나님까지 난리를 피죠. 내가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데려온 것을 후회한다. 여기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참으시죠. 하나님 뭘 끝까지 데리고 갈 걸 한분께 여기서 큰 소리 치고 그냥 용서하시죠. 하나님 차라리 이 백성을 죽일 것 같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과정까지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바에서 이제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을 주라고 할 때 이 모세가 목사님들이 설교 사기를 치는 거죠. 사실은 혈기를 부려서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여기서 끝내겠다고 할 때 모세도 여기서 끝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들과 같이 함께 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세를 우리는 뜻밖의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우리 성경 역사가 아닌 특별 계시가 아닌
일반 은총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무에서 과수 동사를 해서 열매를 딸 때 그 열매를 우리는 따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개간을 하고 그리고 김을 메고 여러 가지 농약을 치고 여러 가지 가뭄과 여러 가지 이상 기온을 다 견디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열매를 맺기까지는 도대체 내가 이렇게 왜 이런 고생을 하지? 왜 이렇게 내가 가뭄에 이상기후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경험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래 이제 10월달 11월달에 이 수확의 기쁨 추석 대목을 보면서 그때 그 한여름날 떼약빛에서 그 얼굴 그려가면서 그 농약을 쳤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듯이 이런 것들을 성경은 지금 그대로 기록을 해서 그것이 인류의 역사가 되게 하고 그것이 인류의 방법이 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정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 정도에서 옛날에는 주일 성수 했다 안 했다 이 정도에서 이제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와 비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 문답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죄와 비참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대답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가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산문 5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주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이 죄와 비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는 이 죄와 비참 속에서 정말 지켰다 못 지켰다 이것이 전부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죄와 형벌에서 해결받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의를 만족시키면 됩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비참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죄와 비참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지켰다. 그때는 자존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당당해서 나는 매일 새벽 기도한다. 나는 매일 찬송한다. 우리 교회는 몇천 명 모인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목사들도 눈가리를 뜨고 다니고 나는 개척교회를 한다. 나는 조그만 걸 한다 할 때는 그냥 찌그러져 다니는 그런 시대를 지나서 나는 지켰다. 너는 못 지켰다. 못 지킬 때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가 전부인 그런 그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죽을 때 아이고 이렇게 할걸 저렇게 할걸 그때 왜 내가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지 못했어. 그때 왜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못했어. 이런 것들로 매일 후회하고 매일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을 벗어나서 한번 따라합니다. 잘못한 것도 일을 합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가라는 내용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무슨 회개하고 무슨 기도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거 가지고 다 용서하실 거 아시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심으로 그 열매가 모세라는 그런 실력과 내용과 수준이 있는 그런 한 성도를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잘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쓸데없이 저 갈대아 사람들, 저 목사들은, 저 종교인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내용을 가지시고 벗어나려면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채워지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듣고 그리고 보고 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 불만스럽습니다. 스스로 창피한 얼룩진 그런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지우려고 하지 말고 그때 잘했을 걸 아니라 죽음이 부활로 붙잡아서 영생을 만들고 영광을 만들어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뭘 보고 믿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아들 독생성자, 우리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살아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예수 안에 일어난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한다라는 부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 고난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했던 기도가 변하여 이 고난이 일을 합니다. 이 어려움이 일을 합니다.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실력과 내용과 수준을 만듭니다. 나는 그런 기도로 바뀌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어진 현장, 주어진 사건,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